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함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하나임의 축복이라는 언약을 붙여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가는 그름 속에 청문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강단 소리 꺼주세요. 울리니까. 자, 우리 오늘은 성도의 영적인 삶.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성도의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때도 데살로니가전서 그때는 1장이었습니다. 1장이었는데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성도 영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겠냐?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종교적인 활동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만약 이 영적인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뭐가 같냐? 여러분,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배에 엔진이 고장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가다가 중간 엔진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겠죠. 엔진이 고장나면요, 이 파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엔진이 고장난 그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하냐?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도의 영적 삶. 우리가 이 영적 삶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는 결과물이 뭐냐? 항상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냐? 첫 번째는요, 경건의 삶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그것이요, 성도의 영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자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섬김입니다. 그것은 나와 현장. 이 속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느냐.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뭐냐? 우리가 눈을 들어,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누굴 봐야 된다? 주를 바라보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요,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요, 최고의 영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날 영적으로 표류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죄와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를 누가 붙잡았냐? 사단. 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종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올무를 묶어버렸죠.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셔야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 인생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혼자서는. 그래서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케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삶에 뭐가 되기 원하시냐? 주인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삼을 때? 주인 삶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절 우리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모든 사단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케 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발등에 뭐가 되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혼이 보이도록 내가 가는 그 길에 뭐가 있는지 보이도록 내 길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어둠의 현장을 밝히는 빛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 삶이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세상 끝 사람의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내 삶에 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이번 주 동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왜? 맡기면 되니까. 주인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화가 뭐냐?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 속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하겠습니다. 과학은 뭐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과학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심부름합니까?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옆에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요, 금향료에 담았다. 금향료.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하고 귀한지 금향료에 담았다가 올라가서 응답 가지고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염려한다고 답이 됩니까? 걱정한다고 답이 됩니까? 걱정하는 그 시간에 뭐하라? 기도해라. 염려하는 그 시간에 뭐해라? 기도해라.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뭐해라? 기도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이킨 응답과 또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경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건의 제일 1순위가 뭐냐?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1순위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그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우리가 구할 것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응답 주신다. 중심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 생활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중보기도가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요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구별된 자예요. 누구와? 불신자와. 불신자는 누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신자잖아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언약 속에서 하는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요 불신자와 우리와 구별된 삶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요 가져가야 돼요. 세상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축복은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불신자들도 경건합니다. 예, 다른 불교 신자들도 경건을 갖다가 경건한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경건 대상이 틀린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경건은요 뭐죠?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 경건하게 제사 지냅니다.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그 시간에 누굴 부르냐?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불러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단의 종인데요. 사단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귀신의 세력인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 구별된 사람,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맞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 가운데 사조팔자 속에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예,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그 신앙생활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를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성령, 사랑과 희락과 뭐죠? 화평.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 부류는,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뭐냐? 사랑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자, 하나님과의 그 열매는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것이요,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희락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영 안에서 우리가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돈에서 찾으랍니까? 건강에서 찾으랍니까? 사랑함을 통해 가지고 찾으랍니까? 그거는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희락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것이요,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다른 데서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축복.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상둥이도 달라요. 상둥이도 다르다니까요. 몇 초 만에 차이가 있어도요, 다 달라요. 상둥이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다 다르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삶에 있어서 오래 참음. 네. 보면 나하고 안 맞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요, 또 참아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이런 삶이 성령의 열매로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 똑같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우리가 보복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 그리고 양선은 뭡니까? 선을 향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살리는 그 사람, 우리가 다음에 은혜를 알아요. 아, 나를 많이 기다려줬구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요, 구별된 자의 축복과 함께 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러면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세 번째, 자신. 그게 뭐죠? 거기서 보면은 충성, 온유, 절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 그죠? 왜?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하나님 주인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는 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온유, 뭐죠? 우리가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개수적으로 물론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 가까이에 오기에 좋은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온유 아니겠습니까? 자꾸 글쎄 향기가 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좋은 냄새가 나고, 예,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그 온유한 사람.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절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요,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뭐 돈에 대한 절제, 아니면 여러 가지만은 부분이 얘기들 많이 있겠죠. 성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절제는 뭐냐?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10장 31절 말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27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요,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 영광 교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성도의 영적 삶은 첫 번째 경건한 삶인데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 있냐? 두 번째, 거룩한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승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요, 현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김이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때로는 낙심할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해, 너희들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다음에 분명히 그 결과가 올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때로는 반응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승인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낙심하지 마라. 분명히 거기에 따른 결과와 응답들이 올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무엇이 되기 원하시냐?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속에, 여러분 직장 현장 속에서도 내가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직장 가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오늘 또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냐? 허리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거는 속에 반드시 그 증거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영적 영향을 끼치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 많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사단에게 잡힌 영혼들이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영혼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마귀에 눌린 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이 누구 이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분명히 치유받고 회복된다. 그리고 13장 48절의 사도행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만남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할 때, 뭐 간단하게 전가할 때도 보면은 시간표가 맞다면,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는 그런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람 만나잖아요. 만날 때에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잘. 근데 그 사람들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들 인생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삶을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기 선자들의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이요, 현장에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적인 삶, 우리 경건, 하나님과 나와야 될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악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든 삶의 축복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에 눌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승인받고 헌신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화면을 보고 놓으시는가요, 교회? 이번 주 도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한 줄, 많이도 말고 한 줄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기도도 내가 많이도 아니고 30초만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걸음 속에 인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만 기도해도 됩니다. 몇 초? 30초만이라도. 30초만이라도.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전도는 내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도 말고요. 그 새벽기도 우리가 교회는 새벽기도를 잘 강조를 안 합니다. 물론 놓으신 분들 계속 놓습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뭐하자? 성경 한 줄이라도 우리 강단 말씀 오늘 주일 메시지 가운데 한 줄이라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거 붙잡아도 돼요.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붙잡고 하루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하자? 30초만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루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결론이 달라집니다.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옵니다. 시일의 증거가 옵니다. 한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가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오는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전도와 선교, 여기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축복으로 온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성도 영적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강부라는 광산을 캐는 사람이잖아요. 이 광산을 캐는 사람이 이 산을 보니까 이 광산을 보니까 꼭 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보니까 금맥을 발견했어요. 딱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도 일단 이 금맥이 안 나오니까 에이 없는가 보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강부가 그 사람이 파고 들어갔던 그 광산을 갖다가 자기가 파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포기했으니까. 파고 보니까 몇 미터 나가지 않는데 금이 보이는 거야. 금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은 누구 것입니까? 앞에 판 사람 것입니까? 뒤에 발견한 사람 것입니까?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은 지속하지 못해가지고 떠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축복 주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삶은요, 지속이 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예, 열매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할 때까지, 응답할 때 끝까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도의 영적 삶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증인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일의 증인으로, 영적 부흥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